호세아 13장 4절 보겠습니다. 13장 4절로 7절까지, 8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로 8절. 자,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달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찔리리라. 아멘. 자, 소리는 나가게 돼 있죠 지금? 자, 예. 그러네요. 이건 쓸데없는 거네. 그냥 소리만 나가게 합시다. 예, 지금 스피커를 설치하면서 뭐가 프로그램에 충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 보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만 구원자다. 내가 참 신이다.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왜 자꾸 말씀하시느냐. 귀찮을 수 있어요. 자꾸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경험상 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고정화를 시켜두거든요. 그동안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을 구태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없죠. 우리의 관심 사항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심 사항은 인생을 살아가는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까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또 구태여 알아야 되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 인생이 좀 편해집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 뭐 돈벌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뭔가 가정에 평화가 오고 하나님 안다고 해서 망하던 가게가 살아나고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대할 때는 나의 유익과 연관해서 모든 사물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분이 내 인생에 뭐 도움이 돼? 그러니까 우리와 연관되는 어떤 우리 유익과 연관되는 선상에서만 우리가 모든 만물을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면 그럼 뭐 알고 그래서 야 이번에 나와보면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어떤 사람인데 네 사업체 도움될 사람이야. 그럼 우리 사업체 도움될 사람들은 이제 만나고 싶지만 누구 만나봐라 말이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 될 건가? 그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뭐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고 성경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해도 다 아는 이야기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잖아. 뭐 다 아는 얘기 뭐 할 필요 뭐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심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여호와가 참 신인 하나님이냐 바알이 참 하나님이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요. 다만 뭡니까? 우리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면 그분이 좋은 하나님이겠네 라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그동안 많이 숭배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쪽에서 참다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유익과 연관해서 모든 만물을 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을 굳이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때? 그래서 모든 구원 자체가 우리로부터 우리가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옮겨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거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5절 말씀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 옮기시는 거죠. 아무도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없죠. 그 누가 광야를 가고 싶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같은 무리에 속해 있고 싶죠. 도시라고 하는 거. 도시가 주는 매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도시가 주는 매력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도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지만 뭐 1,000만 명 넘게 서울 살고 있고 경기도를 포함해서는 뭐 엄청난 인구가 지금 이 도시화된 첨단 도시화된 여기 다 모여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시가 주는 매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줍니까?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매일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갔대요. 월세에 끼어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좋아할 수 없대요. 아파트 너무 편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 아파트가 주는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잘 조직화된, 잘 짜여진 이 첨단 도시 문명을 빠져나갈 생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최첨단 도시에 살고 싶지. 거기서 나와서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목욕탕이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딱 집어서 독수리날개에 태워서 우리를 광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거죠. 광야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그러니까 동생을 죽였지만 아무도 너를 못 죽이게 하겠다. 가인의 표를 줘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가서 뭘 해요? 도시를 세워요. 도시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스스로 지키고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각된 것이 도시예요.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을 그러니까 지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도시를 세운 겁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말 궁극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내에다가 벼도 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을 지금까지 만들어낸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 도시거든요. 도시. 그래서 가인이 도시를 만든 겁니다.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육축 치는 조상이 되고 유발을 만들어서 퉁소를 불고 두발 가인이 기계를 만들고 해서 각종 기계 문명으로 도시를 지탱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인가? 우리를 지킬 것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를 지키고 싶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도시예요. 도시에서는 뭐가 보이느냐? 인간의 지혜가 보이고 인간의 힘이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스위치 하나 누르면 전기가 들어오고 버튼 하나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화면에서 그냥 막 전쟁 용어가 나오고 말이죠. 버튼 누르면 밥이 돼서 밥이 막 되고 말이죠. 이런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이런 도시에 살면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너를 필요를 못 느끼죠. 휴대폰 들고 지금 바로 집으로 치킨이 날아오는 세상인데 치킨 배달 되고 아이스크림이 날아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 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능, 인간의 능력만 부각되는 것이 그 도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도시, 그 당시의 첨단 도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거기 뭐 전기가 있어요. 뭐 버튼 누른다고 해서 TV가 나옵니까? 뭐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배면에서 뭐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다 불을 피워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인간 본래의 진실을 딱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그렇게 무력할 수가 없고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성큼, 죽음이 한 발 앞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전갈에 물릴 수도 있고 뱀에 물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불뱀 보내가지고 얼마나 사람 죽여버렸어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아말렉이 왔다가 죽인다고 쫓아오죠. 그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본질을 아주 심각하게 직면하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월호에 애들을 빠져 죽게 허락하심을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무슨 어벤져스가 나타나고 뭐 슈퍼맨이 나타나고 말이죠. 5万가지 뭐 환상에 빠져 있지만 물에 빠진 너희 아이들을 구원할 만한 어떤 조치도 너희들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진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 지금 몇 년째 지금 그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그래도 잡히지도 않고 말이에요. 백신 맞아서 20대가 또 죽었다면서요. 백신 맞아도 죽고 안 맞으면 또 그대로 불안하고.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 광야의 환경을 지금 우리에게 덮어 씌우시는 거죠. 뭘 알게 하시려고? 인간의 진실이 있죠. 인간의 진실이 뭡니까? 주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장치가 광야예요. 약속의 백성의 경우에는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 살게 하시는 거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덮어 씌우시는 겁니다. 물론 이 광야의 환경에 왔다 하더라도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10번의 재앙 그 끝에도 애굽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냥 자연적인 재앙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어때요? 그 자연적인 재앙에 맞서기 위해서 그들이 머리를 쓰고 수익을 동원해서 그 자연 재앙에 맞서려고 애를 쓸 뿐이지 이 재앙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쪽 백성 고생 지방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는 내리게 하잖아요. 차별을 둬버리잖아요.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살고 아무 죽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재앙이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수용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고 끝끝내 자연적인 재앙 외에 생각을 못해. 누구처럼 오늘날 전 세계의 사람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성도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만 7인 재앙 뗄 때마다 뭐가 사람이 죽어나간단 말이죠. 나팔재앙, 나팔 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요. 대접재앙, 대접 쏠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거 자체가 애굽에 있었던 그 열불의 재앙을 보여주는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7인 재앙 중에 하나인지 나팔 증인이 하나인지 그건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이 모든 재앙의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오늘 그 본문 말씀 사절 말씀처럼 사절처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사실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참다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의 광야인데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라고 다시금 우리의 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6절 말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별로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광야를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살만 물 마시지 못하고 살만 굶어도 죽겠는 거죠. 광야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은서가 전화 왔어요. 아빠 살 떨어졌어요. 살 떨어졌어? 그래 뭐 10kg 사면 되지 뭐. 여기 마트가 짐을 지고 오면 되고. 물론 이게 요로 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요로 사면 싸게 살 수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 급한 데로 가서 또 마트 가서 또 10kg 짐을 지고 오면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도시의 뛰어난 점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쌀 떨어졌다. 광야에 마트 없어요. 인터넷 쇼핑도 안 되잖아요.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간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었던 그 첨단 도시 문명의 모든 노하우가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니까요. 없어요. 인간의 첨단 모든 생존 노하우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아침 약간 뉴스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백신이 무섭다고,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지금 운동하고 백신이 필요 없다고 지금 막 약간 데모하는 것을 이렇게 연합 뉴스에서 본 걸 봤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보다 지금 백신 때문에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뉴스의 주체는 말하기를 아니다, 훨씬 바이러스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서 뭐 8명인가 죽었다면, 지금 질병관리실 인정했던 사람은 2사람인가 뭐, 인과학이 인정한 2사람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쪽 이제 백신 반대파 주장은 그 인과학이 입증된 것만 2건인데 나머지 지금 불확실한 거 다 합하면 지금 뭐 수백 명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600몇 명이라는데. 그래서 지금 말들이 많아요. 모든 것 자체가 지금 불확실한 거 아니에요. 불확실한 거예요. 복불복이죠. 맞았는데 20대가 피 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았는데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뜻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뭘 알게 하시냐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유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진실을, 우리 생존 진실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잊었다. 우리가 뭐 오메가3 먹고 영양제 먹고 해서 잘 관리해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를 잊어버린 겁니까? 주를 잊었다고 하는 거죠.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것도 뭐 저도 뭘 먹어요. 요즘에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먹게 하시면 먹는 거죠. 옛날에 오메가3 저 많이 버렸어요. 오메가3 장모님이 그 뭐 알래스카 쪽으로 갖고 줬는데 그걸 왜 먹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장에 쌓인 면역세에 버릴까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좋다는 오메가3를 그렇게 많이 버렸다니까. 남은 죽이라 하지. 받아놓고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사할 때 보면 날짜가 지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게 하시면 먹는 거고 잊게 하시면 잊는 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광야라고 하는 그 백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금 새롭게 우리에게 지금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잊어버렸으니까, 도시 문명의 혜택에 빠져서 너희들을 살게 하는 주체가 나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것이 교만이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잊었다는 거죠. 너희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을 잊어버렸다. 그걸 광야에 집어넣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기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교만해서 다 삶에 취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주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나와서 뭐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자꾸 기억할지 모르지만 의식적으로 기억할 수는 있어도 잊어버리죠. 주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늘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광야라는 이 특수한 환경이 신약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으로 구체화가 돼요? 이 광야라는 자체는 이게 지금 숨겨진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주에 의해서 들어간 땅이지 애국 사람들은 여기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광야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도에게만 광야라는 실체가 영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성도 아닌 사람에게는 그냥 인생이 힘든 거예요. 광야 속에서 자기의 본질을 못 봐요. 그냥 인생이 힘드니까. 왜 힘든 거냐? 그게 부처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고단고 괴로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해탈해야 된다. 해탈. 어떻게 해탈하느냐? 뭐 다속살을 다 뜯고 들어가면 해탈합니까? 장잡으로 하면 무릎 관절만 아프지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작이 들어오게 되면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가와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목사라 하더라도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못 돼요.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의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내 본질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현실화 시킬 때 그때 우리가 그 주가 일으킨 십자가의 사건에 합류가 되는 겁니다. 어제 금요일 밤에 교회 나오려는 찰나에 전화가 왔어요. 누가 했더니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했어요. 근데 이미 약간 술이 먹어서 약간 혀가 약간 꼬이는데 지는 이제 말 멀쩡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막 말하면서 자기도 뭐 대학 IBF 활동을 했고 지금도 자기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참 성경이 어렵다 뭐 이런 한참 얘기하다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유튜브 소개시켜줄게. 또 옆에 친구가 옆에 친구는 교도 안 나가는 친구도 또 약간 얘는 독고여서 제가 그래서 야 행복하냐 물어보면서 자기 행복하다 난 신을 안 믿지만 행복하다 또 개통처럼만 이야기하고 한참 또 들었어요. 또 다른 친구 뭐 아무튼 친구 뭐 계속 연락이 전화하다 보니까 제가 그게 못 나왔어요. 왜 전화하는지 애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쓰더니 하고 근데 그 지금도 성경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그 친구가 하는 말 자기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이 그렇게 모르겠다는 거죠. 그 심지어 자기가 신천지도 가고 다 가봤다는 거예요. 뭘 말하나.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 신천지는 성경을 그래도 얘기한다. 성경을 얘기하더라는 거지. 근데 개신교에 가서 예배 드리면 성경 한 절 읽고 뭐 딴 얘기 한참 하다가 돌아와서 나중에 뭐 들을지 모르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묻고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은 해석도 안 되고. 그게 지금 아예 교회 안 나간다는 거지. 자, 교회를 나가냐 안 나가냐 그 의식적인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 속에 합류가 안 되면 교회를 백년천년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만 그냥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순간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부디 주의 은혜가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닥쳐오기를.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을 압축하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압축된 자의 생생한 고백은 뭐냐? 고백은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의 고백입니다. 이 강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박혀서 사형당해 죽는 것은 마땅하다는 고백. 마땅하다는 고백. 그게 광야의 사건이 실추화된 아주 그냥 밀도 있게 십자가의 사건이 그를 이렇게 찐으로서 나오는 고백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생스러운 인생과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부딪힌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고백에 직면할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그때 옆에서 지금 죽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은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왜 죽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분이 죽는 것은 뭐 때문이냐? 저분은 무죄하신 분인데. 비로소 무죄하신 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강도로 살아온 인생이 뭐 그렇게 해피했겠어요, 이렇게? 강도 인생이 그렇게 행복했겠습니까? 오죽하면 남의 거 가져 뺏어 살겠어요, 인생이? 못 배우고 말이죠. 흑수저였고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뭐 금수저가 강도질 할 일은 없잖아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남의 것을 강도를 뺏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을 살다가 못 박혀서 처형당하는 상황에서 나는 마땅하다. 근데 저분은 왜 죽는 것이냐? 심지어 어때요?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고 저분을 만나는 자리에 왔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강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 온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참 복음인 것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가 원인이 아닌 겁니다. 누가 원인이에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어제 밤에 지영자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당분간 교회 못 나가게 생겼다. 지금 시어머니 치매 와서 그 똥기저귀를 갈고 있고
갈아채워주고 있고 그 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식해서 또 그 어떻게 감춰보려고 그러니까 감추려고도 하다가 더 난리 이 변을 온 서방 난리가 그 변을 본인이 치운다고 진립대 수신 온다고 그게 감춰집니까? 이게 더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거 찾아서 또 치우려면 그 수발을 드는데 또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지금 뇌경 쓰고 있다가 지금 도현이 집에 또 왔답니다. 두 정신없는 노인네가 집에 있는데 한쪽은 치매 걸려서 대변도 못 가리지 한쪽은 뇌경색이 와가지고 또 정상이 아니지. 온 집안 식구들이 지금 딸들부터 아들까지 다 악에 치받쳐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용량 자체를 지금 넘어서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걸 알지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물론 제 인간적인 바람이 그렇죠. 요양원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게 또 식구들 입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입장은. 또 그 두 노인네가 또 요양 수준에 가려고 안 한단 말이죠. 여기가 우리 집, 내 집 어디 가냐 말이죠. 안 가려고 그러고. 식구들이 수발들이 너무 힘들고 딸들이 있지만 또 멀리서 왔다 갔다 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참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제 발로 걸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또 사람 많이 그렇지 않잖아요. 또 살다 보면 모든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말하자면 광야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제몸 끌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덮개 내리고 거기서 용건 보고 버튼 눌러서 물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어요. 은혜였는데 본인이 잘 화장실 덮개 잘 내리고 버튼 누르고 그러니까 본인 힘인 줄 알고 주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해서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그들에게 주님이 광야를 허락하시고 십자가 허락하시면 이게 참 불가능한 고백이지만 이렇게 내가 똥기저귀를 갈아주는 마지막에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집에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갑자기 이 노인네 그걸 시다바를 해줘야 되는 수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도대체 나는 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요. 정체성이 이게 장기화되면 그럴 때 광야는 다시금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던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혼한 것도 어때요? 주님 허락하신 거예요. 막 극심하게 한 거지만 골머리 빠지게 하면 거기에 매달려 보니까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제 발로 오며 가며 걷는 것도 이것이 엄청난 은혜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끝으로 말씀드려요. 기적적인 발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하다는 고백이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아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에게 해코지 않고 잘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허망하게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나는 잘 살아왔고 사람 도리를 다 하며 살아왔고 나는 불쌍한 사람 도우며 살아왔고 내가 식구들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왜 죄냐 라고 나오게 되면 우리는 강도처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은 뭐냐 그냥 나를 위해 살아온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 내 가족을 챙겼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장한 어머니죠. 조수미 엄마가 돌아갔다면서요. 이 말씀에서. 그래서 뭐 조수미가 말하기를 그 엄마가 자기를 이렇게 음하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참 감사하다 그러는데 그런 엄마 장례식 오지 못했어요. 본인이 뭐 어디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느라.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음악 교육시켜서 소프라노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려운 겁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도 새끼 지키려고 멍멍 씹고 말이죠. 막 새끼 보호한다고요. 그냥 주님이 심어준 본능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자기 딸을 그 비싼 돈 들여서 레슨 시키고 할 때 아프리카에 죽고 가는 뭐 모잠비크의 뭐 아이를 생각할 일이 별이나 있습니까? 그냥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 내 주변이 편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야. 쉽게 말하면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하마를 키우시고 타조 달리게 하실 때 거기에 사람이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나와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아오도록 본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잘 살았죠. 네가 네 새끼 키우고 뭐 자랑할 게 뭐 있어? 이게 지금까지 그냥 시크하게 우리의 공로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7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은 이가 내가 새끼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찢어 죽이겠다. 하나님이 정말 쌀벌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들을 찢어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저잖아요. 저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온갖 우리는 우리의 뭔가를 지키려고 나와서 울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 섬긴지 알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찢어 죽일 거야. 여기 얼마나 쌀벌합니까? 염통급 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같이 삼키겠다. 이 하나님의 이 무지막지한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올소이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찢어 죽임을 당하기 마땅하다는 고백을 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할 자가 없죠. 다 그냥 자기 인생이 불쌍해서 울고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가운데 다가와서 덮쳐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염통거풀을 찢고 사자처럼 우리를 찢어 죽여도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마땅한 존재였군요. 라고 하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 옆에서 우리 대신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사건, 그 사건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참된 인생의 고백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뭐 하나님 만났다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책도 소개받고 뭐 가끔씩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엉터리냐. 환상 속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 존재감만 듬뿍듬뿍 자랐어요. 내 존재감 자체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뭐냐? 진짜 하나님은 염통거풀을 찢고 우리를 찢어 죽이겠다 달려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대신 찢김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조금도 말할 수 없는 그 위치에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살아 마땅하고 대우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 당연한 권리 속에서 우리 인생은 괴롭고 슬픈 거예요. 나는 아프면 안 되고 가난한 돈 손해보면 안 되고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병이 들 코로나 뭐 19, 20, 30 다 걸리고 해도 백신 맞았는데 또뭐 올해 말이 되고만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는 게 인생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존이 내가 백신 맞고 말이가 되어도 그 미국 사는 존은 내 존재의 아픔을 몰라.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죠. 누가 지금 죽었다 저는 몰라요. 지금 제가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뭐 주변에 정자면 힘들대 그거 알고 있고 뭐 누구 어디 아프대 알고 그 정도 알고 있는 거지. 제 세계라는 게 얼마나 좁아요. 우리 세계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광대한 세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원천이 대신 찢김을 당하신 예수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볼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주의 선언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끝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